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선교탐험대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선교탐험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영상을 하나 짤막하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만화였는데요, 정말 리얼하게 손바닥에 못 박는, 발에 못 박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애들이, 저희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면서 눈을 가리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걸 깨닫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누가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일 어린 하엘이가 예수님 이렇게 맞았어요. 하엘이가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요? 우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선교탐험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한 그 클레이로 만든 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는 주일날 저희들이 전시할 건데, 보시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은혜만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한 주간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 환경은 왜 이렇지? 그럼 내 환경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원망하시고 투정 부리시고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참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런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자주 투정을 부렸을까? 그때 살아셨던 분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돌아서면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또 그 어려움이 없어지면 다시 역시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원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가면 정말 가까운 그런 거리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도 넓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상황 아닙니까? 그 나라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그 나라랑 전쟁을 해서 이기고 지나가든가, 아니면 돌아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이 되게 좁고 화강암들이 많아서 돌짝밭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돼요? 그런 마음의 원망이 한번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 우리 매일 먹잖아요.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원망들이, 투정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도 그냥 생각 없이 그런 투정을 했는데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좀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읽은 대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했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왜 그 뱀이 불뱀일까? 가상의 뱀일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진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뱀일까? 아니면 정말 불뱀이라는 뱀이 광야에 있을까? 제가 찾아봤는데요, 진짜 불뱀이라는 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뱀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불과 같은 맹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그 독사에 물리면 불덩이 같은 고열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 뱀을 불뱀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불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생각하셨으니까 한 마리 두 마리 풀어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엄청 풀어놓으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십만 명이 막 있는데 그 불뱀들이 막 이스라엘 그 진영을 누비면서 막 물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뉘우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에게로 달려가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고 당신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이 뱀들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 그리고 기도 요청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불뱀을 보는 자만, 그 불뱀을 보는 자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참 쉽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불뱀을 만들어서 들어. 그 불뱀을 보는 자만 살 거야. 참 쉬워요. 낫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쉽습니까? 정말 제일 쉬운 방법, 뱀에 물렸을 때 그냥 낫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맞아, 니네 잘못했지?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하나님,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그래, 그럼 내가 이번 한 번만 니네 용서해 줄 거야.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치료 딱 끝. 그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래 모세야, 니네 해독제가 필요할 거야. 뱀에 물렸으니까 자, 여기 해독제 여기 있어. 이거 가져가서 백성들한테 나눠줘. 아니면 예전에 물을 구했을 때 했던 것처럼, 야, 네가 가서 어디 바위를 딱 쳐봐. 그럼 거기서 해독제가 콸콸콸콸콸 쏟아져. 그거 백성들이 먹으면 살 거야.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지식으로는 그러한 해답이 더 마음에 와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불뱀처럼 생긴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야, 난 능력이 없으니까 뱀을 보라 그래 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이 뱀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 뱀에 어떠한 주술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 주술이 사람 몸 안에 있는 독을 해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낫기 원하는 자들이 쳐다보는 그 일이 있으면, 그렇게 행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다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뱀에게 물려서 막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그 뱀을 보는 자마다,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집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마트에서 이제 이렇게 장을 보러 딱 들어가는데 옆에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전도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교회 다녀요. 네. 교회 다녀요. 두 번째,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네. 두 가지 대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습니다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일까요? 믿음의 고백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얻어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혹시 이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스키를 좀 타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균형을 좀 잡으라고. 근데 그 자매가 국가대표 스키 선수가 됐습니다. 가능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요. 그 국가대표 스키 선수 뒤에는 그 스키 선수가 스키를 탈 때 뒤에서 같이 스키를 타면서 앞에 뭐가 있어, 턴해야 돼, 일어서야 돼, 레프트, 업, 다운 얘기해주는 러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그 러너의 말을 의지해서 내가 스키를 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러너의 말을 100%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났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멈춰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구원과 침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과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15장 한 장을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엄청 찬양을 합니다. 근데 15장 끝자락에 가서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조금씩 불평을 하죠. 배고플 때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큰 적을 만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매번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만 또 돌아서면 불평하고 또 돌아서면 불평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침례로 예수님의 공동체의 한 무리가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들, 그 사랑들 저희들 다 경험했어요. 그래도 오늘도 어제도 그 전날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한데요, 저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만 아니세요. 예전에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진지하게 저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전사님, 내 한 달에 수입이 얼만데 차 페이먼트 내고 아파트 페이먼트 내고 뭐 전기세 빼고 우리 먹을 식비 빼고
애들 교육비 빼고 11조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떼보세요. 그리고 다시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굴 바라봐야 되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봐 보세요. 보시면은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까 그 스키 선수가 뒤에서 따라오는 그 러너의 말을 듣고 스키를 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스키의 속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시속 100km가 된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탈 때. 그러면 저희들의 삶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 눈 감고 운전하는 거예요. 옆에서 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자 이제부터 눈 감으세요. 출발하세요. 자 핸들 꺾고 브레이크 우회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선수는 그렇게 타지 않습니까, 스키를?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가 그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한 치 앞을 못 봐요. 제가 얼마 있다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 물론 계획은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는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은 세우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고가 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맨 마지막 말씀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그 스키 선수가 고백했던 것처럼 100% 믿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 우리가 100% 믿고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아멘보다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우리 100% 믿고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 그 말씀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장대에 높이던 뱀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그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주님의 방법대로 그 어려움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돌아보시고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이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제 삶이 어렵습니다. 주님 제 삶을 아시지만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아픔들, 내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들, 우리 사업장의 일터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다 같이 이 시간 정말 내 삶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